진짜 좋은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게 최고의 설교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도 내 입에서 선포된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뭘 합니까? 예언할 것이요. 우리 자녀들이, 꼬맹이들이 무슨 예언을 하느냐,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근데 예언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언이라고 하죠. 대언.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대언하는 게 예언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있을 일을 예측하고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은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선포하는 거. 지금 여러분 예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언자들은요, 자기 생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기 해석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받은 그대로 가감 없이. 근데 해석을 안 할 수는 없죠. 왜? 우리가 이 뜻을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시차가 벌써 2000년, 구약으로 따지면 3500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리적 차이, 시간적 차이, 언어적 차이, 문화적 차이, 이런 차이가 우리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의 역할은 그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 갭을 줄이는 역할.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지,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난조들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의 설교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편견이 들어올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이 신학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암송해서 선포하는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것을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암송하고 매일 하가하면 내가 이사야가 되는 거고, 내가 예레미야가 되는 거고, 내가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어떤 의미의 그런 어떤 예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절 한 절 쌓아가니까 한 20분가량 서서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제가 설교하지 못할 만큼 그 말씀이 쌓이는 날이 빨리 와서 이 예언으로 설교를 대체하기를 바랍니다. 예언으로. 인간의 해석은 아무래도 인간의 편견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편견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어요. 한 20분 남아갖고 좀 예언을 제가 좀 풀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이 책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우리가 예언을 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거룩한 사랑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사랑. 성경에 사랑이란 주제도 있고요, 거룩이란 주제가 있어요. 근데 이 주제를 함께 논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랑을 논할 때는 이상하게 거룩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사랑은 왜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냥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일 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도 받아들여야 될까요? 안 되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 받아들여야 될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자,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사랑은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사랑. 그러면 또 거룩이란 주제를 논할 때는요, 좀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딱딱하고 좀 부드럽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요.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우리가
자기를 헌신한 거, 분리됨.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뭔가 기준이 있는 것 같고, 그 거룩을 위해서는 심지어 어떻게 보면 용서나 용납이나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좀 멀어지는 느낌이 좀 드시죠? 저만 드나요? 저는 들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오해가 있냐면 사랑과 거룩이 결코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는 사랑하는 분들은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룩을 포기한 채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죠.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이 사랑하는데 모 정치인이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해갖고 세상의 법과 다른 기준을 자기 자녀에게 적용했어요. 그것 때문에 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사랑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지만 법대로 사랑해야 돼요.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성경적 사랑이 과연 일치하는가? 이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모르면요, 사랑을 하고 망합니다. 사랑을 하고 망한다고. 나는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죄라고요, 그게. 반대로 우리가 너무 거룩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놓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이 만나야 진짜 거룩이고 진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성품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라. 그러면 거룩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두 성품이 거룩과 사랑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에게서 사랑만 찾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게서 거룩만 찾아서는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바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의 죄값을 대신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성품입니까?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고 희생하신 거,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러면 나를 그냥 사랑하면 되지 왜 굳이 본인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죄를 방관할 수 없는 님의 거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가 거룩입니다. 죄를 절대 간과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는 반드시 벌한다예요. 이 죄가 누구의 죄이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죄에 대해서는 벌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이라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두 성품은요, 항상 대립하거나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두 성품이라고요. 그럼 이 두 성품을 하나님은 어디에서 완성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신비예요. 도저히 인간의 이 사고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두 성품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굳이 죽습니까, 예수님?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그 사랑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도 무엇을 말할까? 죄 지어도 눈 감으란 얘기일까요? 절대로 그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거룩을 떠난 사랑이 나를 망치고 교회를 망쳤어요,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의 또 본질을 모르고 우리는 거룩만 하면 그것은 율법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 안에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를 다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성품이고 우리도 이 두 성품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랑하다가 공의를 상실해 버렸어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요,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공의 거룩 하다가 사랑을 또 상실해 버렸어요. 이 두 가지로는 꼭 같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요한 1서 4장 16절, 우리 사랑이신 주님의 성품을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성품을 모르고서는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구절로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동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번엔 거룩에 대한 구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과 무엇을 따르라? 거룩함.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면. 앞에 화평함은 인간끼리 화평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끼리 화평하면 좋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악인과 악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까? 악인과 함께 악을 공유하는 화평은 화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악인과 함께 화평을 공유해요. 그건 잘못된 화평이에요. 그런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화평함은요, 거룩함을 배제하고서는 화평이 아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럼 아까는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번에는 거룩함에 거하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면 사랑도 거룩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어느 하나도 비어서는 안 돼요. 모자라서는 안 돼요. 두 가지 다 갖춰야 돼요.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사랑 없는 거룩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이 사랑 없는 거룩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거룩이 얼마나 위험한가. 자, 1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천사의 방언, 오전에는 제가 지난주나 오늘이나 방언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방언은 외국어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따따따따 랄랄랄라, 그 방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방언, 못 알아듣는 거 있죠. 그러면 못 알아듣는 거 나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막 하는데, 자, 천사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 소리가 구리와 꽹과리. 이 구리나 꽹과리는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귀신 내쫓을 때 쓰는 거예요. 저기 무당들이 엄청 시끄럽죠. 와, 아름다워요. 그 소리가 시끄럽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천사 방언을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이 그걸 한다는 것은요, 원래 그 방언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있을 거예요. 기능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직접 깨닫는 거거든요.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데 영적인 교제의 소리가 사람들한테 귀신 내쫓는 소리로 들린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받은 은사가
은사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2절 우리가 이미 암송했던 9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 없는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고린도 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방언도 하고 저기 보니까 예언도 하고 지식도 있고 상당한 은사를 받았어요. 이것은 상당히 영적인 기능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진 성도다 할지라도 만일 내 은사가 최고고 당신의 은사는 별로야 하고 비교하고 교만하고 우쭐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존재의 상실을 말해요. 당신이 교회에 있지만 당신은 교회에 없는 것보다 못하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있어서 은사가 많고 좋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선교적으로 하나님 옆에 드리고 헌신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나를 위한 나의 영광을 위한 어떤 근거로 사용한다. 그것은요 존재 자체를 상실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있는 걸 다 구제했대요. 저도 못 해본 것입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줬대요. 순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만일 그 구제와 그 순교가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기서 유익이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가치의 상실. 우리 가끔 보면요, 왜 분신자살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자기 명예가 훼손돼 갖고 열받아 갖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않는 구제 있을 수 있죠. 나 이렇게 구제해. 바리새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명예롭게 난 죽을 거야. 그래서 떨어져 죽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자, 이게 사랑 없는 은사, 사랑 없는 거룩의 위험성입니다. 자, 반대로 거룩 없는 사랑 얼마나 또 위험할까요? 자, 유다서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 없이 사랑했던 그런 문제를 유다서 1장 4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 유다서든지 요한일서든지 주제가 뭐냐면 이단 때문에 그래요. 이단 중에서도 영지주의 이단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영이 구원받는 것이 육체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육으로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게요 방탕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율법 폐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유다서를 썼고 여기서 방탕이라는 이 아셀기아라는 말은 방종, 호색, 이것은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성적인 타락을 해도 상관없어. 왜? 영혼만 구원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고요. 근데 이런 가르침이 유다서에만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한일서도 나오거든요. 육적인 죄는 상관없다. 이것이 바로 아셀게이아, 바로 방탕, 방종, 호색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시간도 지났고 결론은 어떻게 맺어졌냐? 자, 우리는 이제 사랑하되 거룩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거룩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 웨슬리 우리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가장 고민했던 분이고 가장 연구를 많이 한 분인데 이분이 거룩한 사랑은 세 단계가 있다. 이 세 단계로 살면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했는데 자, 첫 번째는 칭의의 단계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1단계 칭의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의하여 내가 죄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깨달은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지금 아마 칭의 정도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 죄책감을 벗어나게 하신 그런 단계가 칭의고 이것이 거룩한 사랑의 첫 단계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화. 자, 성화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이 실제로 부어져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기적인 사랑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정도만 되면은요, 잘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성화는 실제로 그 사랑을 내가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거룩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도 거룩하고 사랑도 베푸는 실제적인 행동과 삶이 보여지는 단계가 성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하는데 그 성화의 핵심은 거룩과 사랑이 같이 들어가 있는 단계가 성화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완벽한 존재가 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거룩과 사랑이 완전히 조화가 돼서 마음의 모든 동기가 거룩한 사랑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단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도 거룩하고 뭘 생각해도 사랑이 기초가 돼서 이 두 가지가 나의 삶에 작동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랑만 작동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거룩만 작동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해서 그의 생각도 그의 모든 판단과 그의 행위가 거룩함과 동시에 사랑이 표출되는, 우리는 이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1절부터 3절 암송했는데 아직 10절 더 남았어요. 이 10절을 암송하면서 주여 제가 거룩하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거룩하되 사랑을 행하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 암송하셔서 사랑과 거룩이 나의 삶 가운데 베이스가 되고 그것이 기초가 되고 나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는 함께 암송하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거룩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거가 되는 그런 거룩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칭의를 넘어서 성화하게 하시고 성화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완전 가운데 거하여 우리의 모든 행위와 판단이 그리스도의 거룩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판단이 주여 한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랑과 거룩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추구하되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을 추구하되 하나님이여 편협한 아버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잘 따라 배우고 사랑을 행하되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을 배우고 행하되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